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린 예수님은 점차 성장하고 영육이 강건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그리고 이후로부터 3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동네인 갈릴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동네에서 점차 그 사역의 범위와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고 또 지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은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천박한 직업인 목수였고 예수님도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그 편견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한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여겼고 또 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신봉하고 그들이 믿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역의 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주님의 나오는 말은 분명히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은혜로운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정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그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은 부드럽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의꿀보다 그 어떤 율법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의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느낀 경이로움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어떤 인물에 비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을 맹신했습니다. 지나치리만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의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렙다 과부의 기적입니다. 그녀와 어린 아들 단둘이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주문과 기름 한 문큼을 떡을 만들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녀의 집으로 갔고 엘리야는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했죠. 그녀는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흔들릴 만한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믿었죠. 그 믿음을 통해 그 가정에는 마르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평생을 배고프지 않고 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고침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훌륭한 두 인물, 두 선지자는 결코 예수님을 넘어설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일 뿐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주님의 설명 안에는 주님께서는 고향 안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만 비춰졌던 구원의 빛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빛이 동일하게 비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렙대 과부와 나아만이 은혜 받은 것을 나사렛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이방 사람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선지자를 통하여 모두가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렙과 과부, 나만 장군, 그들의 마음은 연약했어요. 흔들리고 흐릿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에는 아주 작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명분도 믿음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선민이 된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대인들에게 공로가 없고 노력도 없고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선민이, 잘 들으십시오, 선민주의, 선민의식이 되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생각이죠.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 편견과 선민 사상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렙과 과부,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전유물, 유대인들만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목적, 삶의 가치관, 삶의 스타일,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은 그릇은 다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의 그릇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글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어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날마다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사렙과 과부의 마음, 그리고 나만 장군의 마음처럼 연약하나 부족하나 자격이 없으나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죽이려는 모습 속에 여러분 오늘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자신들, 유대인들만의 소유라고 그들은 맹신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민은 우리 유대인의 거야. 그런 생각이 그들 모두에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배우는 그 거룩한 장소에 그들은 악독한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내용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이며 또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별력이 전혀 없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귀머거리고 성경을 보지만 눈이 먼 그런 장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는 그 아주 잘못된 편견들이 그들의 믿음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한다는 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참 부유했어요. 젊은이는 과분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술도 마시고 정말 나쁜 일도 하며 기분 데킨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삶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날마다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에 날마다 기쁜 삶,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말씀 앞에 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편견에 붙잡혀 말씀의 은혜를 놓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됨을 그는 그의 성경에서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전에 믿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배설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교만과 편견과 때로는 아집이 내 속에 갇혀서 내 삶을 때로는 편견으로 내세울 때도 참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지를 깨닫고 영원한 의와 그 세계로 들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잘못된 편견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교만을 과감히 던지고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떤 물체든 여러분 단면으로 이루어진 물체는 결코 없어요. 모든 사물과 물체는 어떨까요?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가 있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면, 다시 말해서 밖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한 면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그런 선입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힐 것은 편견과 교만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비본질이 아닌 본질, 우리의 중심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삶을 살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